다윗은 70세, 시편 23편은 다윗이 몇 세 때에 기록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장로님 다윗이 시편 23편 몇 살쯤 쓴 것 같아요? 생각하는 거죠. 저도 이게 각설이 목사님 옛날에 저는 처음에 목사로서 설교를 어떻게 되냐 고민할 때 각설이 목사님 서울에 하여튼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집을 다 듣고 이래 안 해보는 중에 그분들 설교를 듣는 중에 시편은 다윗이 임종을 얼마 안 앞두고 인생 총결산하는 시다. 네, 시편 23편.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모세의 인생 총결산 시편은 어디에 나옵니까? 90편. 시편 23편.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을,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총망라한 시기 때문에 유도수 목사님 시편 여러분도 많이 참고하시겠지만 저는 이 시편 23편을 좀 구속사 전체를 맥락에서 쭉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인생을 좀 결산하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요. 시편 참 우리야 바세바 사건 이후에 주의 궁역을 알고 난 이후에 또 아리오나 타작마당에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다윗이 모든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나의 목자가 누구겠어요? 신약 바울로 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시니 이 독생자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주 성령께서 나의 스승이 되시니 내가 천지 부족함이 뭐 있겠는가. 이걸 우리가 매일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때 가서 적용하지 말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니 풀밭이 뭐겠어요? 우리가 다윗만큼 성경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풀밭을 66권에 우리는 66권으로 보면 되고 다윗은 그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돼요. 주의 말씀을 또 그에게 또 계속해서 계시해 주셨잖아요. 시를 쓰게 하셨고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우리가 시편 119편도 누가 썼습니까? 다윗 시편 전부 다 다윗의 시편 아닙니까? 시편 119편은 전부 다 말씀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저는 주어진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다윗 시대까지 주어진 그 말씀들이 푸른 풀밭으로 보는 이 양은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그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거다. 실만한 물가가 제 영혼이 심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 다른데 이런데 저런데 가도 하나님이 이 은혜 안에서 밥을 먹고 이것저것 해도 마음의 영혼에 은혜가 오지. 하나님의 복음이 푸른 풀밭 66권에 하나님의 의가 사랑이 내 마음에 반석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뭘 해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푸른 풀밭은 66권에 오늘 우리에 적용하면 66권을 묵상함으로 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가 나를 신령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평안을 주시는구나. 우리 오후 찬양 때 감사 찬송이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숙이시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 외에는 탈이 없더라고요. 뭐 다른 데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소생시키고. 제가 우리 칠남매 형제들 이래 보지만 정말 그 영혼의 진정한 평안을 얻는 사람은 저 영덕에 목회하는 우리 매제 목사님 그분이 영혼에 또 제 여동생도 지금 뭐 하여튼 몸이 안 좋지만 말씀으로 영혼의 소생을 시키지 딴 걸로는 안 되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다른 형제들은 이것저것 다 얻어도 맨날 요거 하나 얻으면 또 저거 걱정해야 돼. 저거 얻으면 다른 걱정해야 돼. 이게 안 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 이것도 무슨 길이 무슨 의겠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 그것도 되지만 이 자기 이름은 제가 이 성경을 또 보면 이런 부분에 또 고민을 참 많이 해서 이 이름이 전부 다 복음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언약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다윗이 우리가 다윗이 뭐 전쟁에 승리하고 뭐 기네스북에 다윗만큼 부자가 없다 하더라고요. 지구 역사상 최고 부자가 다윗이에요. 다윗.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그 홍정일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윗이 이런 형편 저런 형편에 있더라도 다윗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그 의의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의의도 구약에 나오는 이 의의도 신약에 나오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이 되고 죄인된 우리도 의롭다움을 얻는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해는 손에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낭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세바 사건 전에도 사실 거듭났잖아요.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의로 자기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의로 내가 구원을 얻었고 내 모든 존재 기반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깨우쳐 줄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가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눈물이 죄책감으로 여름 가물에 땅이 바짝 타는 것 같은 죄책감을 느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또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온갖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의지하지 않으니 했는데도 내가 거듭난 자녀가 아닌데도 함께 할까요? 아닐까요? 함께 한다는 것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동행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이름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사야에게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함께한다. 이 함께한다는 이게 전부 다 우리는 그 함께하는 그것만 좋아하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함께한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항상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예배, 기도, 감사 이런 모든 부분이 예배도 기도도 감사도 이게 정성이나 어떤 뭐 치성이나 어떤 격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무슨 문제라고? 접근의 문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내가 죄에 빠졌는데 우리와 같이 동행을 하려면 무슨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항상 보면 끄떡끄떡 그냥 앉지 말고 우리 백수현 지사님한테도 끄떡끄떡 그냥 앉지 말고 항상 먼저 오마 잠깐이라도 묵다가 주님 저는 자기로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왔습니다. 이 은혜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제가 하는 일을 또 받아주세요. 예? 요 기도가 짧지만은 그게 아주 중요해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시시로 여러분 마음이 눌릴 때 주님 정말 이래저래 의지할 것 없어서 주님의 복음을 의지합니다. 독생자 주신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 은혜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대속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보고 나와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근데 대부분 이걸 빼놓고 함께 한다고 생각해보면 또 조금 있으면 기분이 달라버려요. 그죠? 항상 이 은혜 안에서 함께 한다.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일 때 혹시 잘못할 때는, 잘할 때는 뭐 한다? 주의 지팡이죠. 그죠? 지팡이로 더 잘하도록 이끌어가요. 우리가 어떤 거 없이 정말 열심히 하면 성경도 열심히 보면 주의 지팡이로, 모세의 지팡이가 지팡이를 폈습니다. 백성들이 건너가게 한다는 주의 지팡이를 주 성령께서 더 잘 가도록 인도하시고 바른 길 가도록 더 풍성히 인도해 주시고, 막대기는 어떤 역할을 해요?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이 인간, 저 인간으로부터 막 대적자가 막 일어나면 같이 대적해야 됩니까? 엎드려야 됩니까? 네? 엎드려야 됩니다. 인생 채찍이구나, 사람 막대기구나. 사무엘 7장 14절이면 나오지.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시므이라는 막대기, 압살롬이라는 막대기, 아이도벨이라는 막대기. 그때도 뭘 의지하니까 하나님 회복해 주더라. 네? 복음을 의지해. 복음을. 인생 채찍을 때릴 때에도 항상 복음, 더 잘 갈 때도 더 자기 복음을 의지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안위하시도다. 이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니 항상 평안 주시도다. 안위하시도다. 그래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오더라도 항상 내 존재 기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부리신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산다. 이걸 계속 의지하는,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의 복음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다윗하고 바울하고. 그 다음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장로님 혹시 이거 아는 대로 한번 해석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테이블. 예? 테이블. 테이블. 예. 예. 그 성품이 아니고, 그죠? 그거까지 하는 것도 상당히 잘 아는 건데, 이제 이걸 이제 구속사라는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상이 원수의 목전이라는 말은 이 인간 저 인간 참수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 그죠? 또 다윗이 그 잠시 떠난 사이에 막 자기 아내도 빼앗기고 다 물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게. 여기서 이 상은, 밥상을 단순한 밥상으로 보지 마시고 떡상이 있잖아요. 구약시대 때 이 상은 인자의 살과 피로 보면 돼요. 이 상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을 아까 뭐로 해석했습니까? 성경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주님의 밥상, 떡과 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의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구속하신 그 사랑이죠, 그죠? 네? 그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살아가다 보면 딴 걸로. 하나님의 이 의가 너무 귀하고 존귀해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우리가 진짜 강한 자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니 66권의 말씀에 나타난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이 악한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 시대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게 뭐냐, 저 같은 경우는 맥주의 위기표를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에 나타난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의 양식의 깊이에 높이 넓이 길이를 내한테 차려주시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죠. 이게 상이 단순한 상이 아니고 떡상. 너희가 오병이어의 떡상이 아니고 진짜 떡은 인자의 살과 피가, 이게 이 상이에요. 상. 인자의 살과 피, 구속하신 그 사랑을 내게 차려주시고, 그래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시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은 성령께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내게 부어주셨다는 걸 적용해 주셨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2절하고 같은 거지. 푸른 초장에 누이신 실만한 물건은 부족함이 없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야, 이 지식이 내게 너무 크고 놀라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깊도다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측량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안다고 하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 어찌 그리 큰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왜 제가 이렇게 보면 성경이 해석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25장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짓고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와 연회를 베푸시고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떡상이 뭐예요? 상자리 뿌리질 정도로 차려준 상이 인자의 살과 피로 차려준 상 아닙니까? 김용호 목사님 맞지? 구속하신 그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모든 걸 다 갖춘 떡상이 예수님의 살과 피 안에 그게 다 담겨 있어요. 이 살과 피를 기록한 것이 66권의 성경이랍니다.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 다른 종대를 부르고 오소서 내가 오찬을 준비하여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구속의 성취를 이루어놓고 신부들을 초청하는데 이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먹고 마시면 주님의 신부가 되는데 이 떡과 잔, 구속 성취 이거보다 더 큰 잔치가 어딨나요? 떡상이. 다윗은 그걸 지금 노래하는데 사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 원수의 목자 내게 상을 차려주시. 이게 66권 생명의 말씀을 주 성령께서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니 정말 내 인생이 내 잔이 넘치는 구속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여러분 잠언도 이 지혜가 예수님이거든요.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따르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해요. 무슨 뭘 갖추고 상을 갖추고 이 상을 갖추고 이게 이 상이 무슨 상이에요? 성경인데 떡상이 성경인데 성경의 핵심이 이 성경이 주님의 살과 피 아닙니까? 예? 이 살과 피가 담겨 있는 게 이 성경 아닙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이 뭐에 대하여? 예수님의 무엇에? 살과 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차려주신 최고의 떡상 아닙니까? 그 떡상을 내게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단지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차원이 아니죠. 그죠?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거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의 성경이 바로 이 내게 대하여 반드시 되리라 말하는 이것에 대하여 떡상에 대하여 그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께서 상을 갖추고 이 복음 아닙니까? 오늘날 자기 여종을 보내 성전도 봉제 불러 이르게 어리석은 자는 이르게 돌게 지혜 없는 자는 이르기를 너희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이게 가장 귀하고 귀한 최고의 포도주 66권 생명의 말씀인데 말씀 중에서도 주님의 복음 아닙니까? 네?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 떡상 이보다 더 큰 떡상이 어디 있어요? 먹고 배부를 것입니다. 정말 먹고 배부르지 부족함이 없도다. 이 사랑이 크고 높다. 너무 감격스러운 떡상을 갖추고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 이 기름은 항상 성령과 결부되어 있다는 걸 알죠. 성령께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 주시니 내 잔이 넘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이 오게 되면 이게 처음에는 무릎까지 왔다가 발목까지 왔다가 허리까지 왔다가 막 헤엄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야, 이 어떻게 이렇게 참 깊고 높고 볼 때마다 새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시편 23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걸 구속사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다윗이 70평생 뒤돌아보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항상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오실 메시아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놀라운지를 내게 기름으로 내게 깨우쳐 주셨으니 그걸 내게 적용해 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은혜가 있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 소망이 있으니 뭐 더 원할 거 없다. 찬송가 가사처럼 영생복락 예수니 더 원할 거 없거든.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선하심은 다윗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의가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라.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뭐냐? 23편이고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 460장 옛날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도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23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라. 지금도 이미 여호와의 집에 왔지만 육신의 장막의 집에 떠나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따르니 왜냐하면 원수의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로 내게 살을 기름을 내 머리에 내게 적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으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나원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로다. 부활의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한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로다. 이런 차원에서 이 시편 23편이 어느 날 눈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다윗의 일생을 공부하고 보니까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다윗이 이게 바세바 사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지은 시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시편 52편이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어주소서. 그리고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올 때는 한 1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그게 그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진짜 시궁창에 엄청난 제재감에 시달리도록 했던 것 같아요. 시편 32편에 시편 19편에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찾아왔을 때는 비로소 당신이 그 사람이라 했을 때 통에 자복을 했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게 깨우침 받으면 내 죄가를 나오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이게 뭐 요새만 안 지으면 아니고 항상 내 안에는 아까 바울이 뭐냐면 내 육신으로 마음의 법으로는 육신으로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쓰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아이다. 그것도 항상 있어요.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이건 내 죄가 있기 때문에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이것은 다윗이 지금 뭘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함으로 그랬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중에서. 그래서 이 고백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받아내시는 겁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고백을 받아내요. 하나님의 의만을, 예수님 주신 이 메시아 언약의 핵심이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의만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구나. 중심이 진실함으로 원하신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거든. 이 가르쳐주신 이 지혜가 저는 이래야 알기로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타고날 때부터 원래 죄인이고, 그리고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을 아는 거, 진짜 지혜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 그게 지혜를 아는 거예요. 지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다. 그래서 계시록도 뭐 많이 하지만 딱 두 가지라고 했지. 이 모든 인생이 안고 있는 문제,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거 다 가지고 있죠. 아무도 설 수 없어요. 누가 능히 서리? 계시록 7장 9절 보좌에서 그 해답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이 해답이다. 그 어린 양의 해답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 내가 눈보다 희리다. 여러분, 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진실이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물이 왜 구속 성취에 해당이 되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정결하게 하는 물 만드는 법이 있어요. 이게 쭉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이렇게 잡아서 진영 밖에 끌어내어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요. 제사장 일은 그 손가락에 피를 찍고 피를 여기서 이렇게 쭉 해서 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요. 그래서 이에 정결한 자가 자기 암송아지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죄를 거두어 진영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부정을 씻는 물, 이 부정이 제자라는 거죠. 그걸 씻는 물인데 이 물을 어떤 물이냐 하면 붉은 암송아지는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님이겠죠. 그죠? 나를 위해 한 몸, 죄 없는 한 몸, 그분이 붉은 죄가 불태워지잖아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번제로 드려지죠. 번제로, 이 붉은 암송아지 번제로 드려진 이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건데, 여기서 태운 그 죄를 어디에 담가라 그럽니까? 흐르는 맑은 물에 이 죄를 담가요. 그래서 암송아지 죄가 번제로 된 암송아지 죄가 담겨있는 그 물이 뭘 의미해요?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구속 성취를 예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이라고 했을 때 우리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암송아지가 번제로 태워진 그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건 구속 성취죠. 그 구속 성취의 은혜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 그래서 그 구속 성취를 담겨 있는 그 피, 죄는 피도 죽음을 담겨하잖아요. 죽음, 피, 죄, 이거 죽음이잖아요. 그 피와 죄가 생명을 속하는 것이고, 이 물은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피와 물은 둘이면서 같은 겁니다. 뭘 의미한다? 우리 죄를 씻고 죄를 속량하는 구속 성취를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물이다 말이에요. 물.
그 구속 성취의 은혜를 누가 적용해줘요? 성령이 적용해줘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가 있고 그 구속의 은혜를 누가 적용해 주신다? 성령이 적용해 줌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여기서 물은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복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창에 허리 상하에 뭐가 나왔다? 물과 피가 나왔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물과 피가 나와요. 물과 피는 구속 성취를 의미하고 그 물과 피만 있으면 누가 오셔야 된다? 성령이 오셔서 그 은혜를 적용해 줘야 돼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래야 거듭나. 이게 어디 나온다고요? 요한일서 5장에 나온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물과 피로 임하던 구속 성취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니, 이런 뜻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 물과 피, 정은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정은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와 피라. 이 셋은 합하여 뭐라고요? 그래서 성령은, 물과 피는 뭘 의미해요? 예수님의 구속 성취를 의미해요. 물은 그걸 적용시켜 주시는, 그래서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물과 성령.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이런 말씀도 그냥 문자로 보면 해석이 안 돼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뭐가 나왔다고요? 피와 물이 나왔다. 이거는 우리 죄를 속량하는 속량의 피, 우리 죄를 씻는 정결하게 하는 물,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구속 성취라고 해요. 영원한 속죄라고 해요.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성령이 와서 적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분의 영이 성령으로 또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 민수기 19장에서 이 정결하게 하는 이 물을 만들어서, 이 정결하게 하는 이 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케 한다. 깨끗한 물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흐르는 물, 죄를, 흐르는 물을 떠다가 거기다가 죄를 담아서 여기다가 뭘 담근다? 우설초를 담가서 이걸 어떻게 한다? 뿌려줍니다. 이 물은 예수님의 흘린 피에 해당이 되죠. 이 뿌려주는 건 누가 한다? 흘린 피를 내 마음속에 뿌려주는 건 누가 해요? 성령께서.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제가 여러분이 성경을 이야기해 이걸 듣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 이미 뿌림받은 사람이고 뿌림받은 사람도 더욱 견고하게 될 거 아닙니까? 흘린 피, 뿌린 피. 그래서 우설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 말은 그냥 나도 옛날에 우설초로 어떻게 정결하는 거 이게 궁금해요? 안 해요? 진짜 이게 설명 물어도 대답을 안 하고 이야기한 방법이 없어요. 그 오늘 이 구속사로 성경을 쭉 보는 중에 맥체인을 통해서 보는 중에 민수기 19장하고 우설초로 나를 정결케 하는가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가 하고 이게 다 요한일서 하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구나. 이게 통해요, 안 통해요? 네? 다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정진성이 있고 다 통한다는 거예요. 우설초로 나를 정결케. 주님, 암송아지 죄, 그 죄를 담은 물, 그 물을 우설초로 적셔서 그걸 내게 적용시켜서 나는 이 이야기가 그 주인공이 다윗에게 사무엘의 7장에서 메시아 언약을 받았잖아요. 다윗 언약을. 그걸 그때 다윗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받기만 받고. 유도수 목사님 그걸 그때 깨달았다고. 저는 그때 깨달았다고 안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일생을 더 많이 연구한 사람 입장에서 그걸 통해서 제가 신학 존물의 구속론을 다윗과 결부시켜서 썼거든요. 그걸 이래 보니까 이게 우설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사무엘하 7장 그때 깨달은 게 아니고 바세바 사건을 겪고 난 뒤에 다윗 언약을 비로소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았구나. 그 근거로 여러분 구약 성경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적용할 때
자기가 말씀을 받을 때도 자기가 알았을까요? 몰라도 그냥 받아 적었을까요? 받아놓고도 모세도 받아놓고도 자기가 연구했어요, 안 했어요? 연구했다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것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 다윗도 그 은락을 받고 난 뒤에 이게 내 자손으로 한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는가? 그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유다 자손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신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그 의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는구나. 이걸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겪고 1년 동안 죄책감을 겪으면서 나단 선지자 지적을 받고 죄를 토하고 난 이후에 이게 이렇구나. 그럼 이걸 깨닫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이걸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의를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시편 51편 무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거는 이 죄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이 죄를 정결케 해야 간음죄 그것만 살인죄 그것만 용서받아가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인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 우설초는 우리의 원초적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요셉의 가문에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다윗의 죄를 대속하여 그 죄를 적용해 주심으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수처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는 물 만드는 법이 있잖아요. 그걸 물론 염두에 두고 그 주인공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실 분,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구나. 그 은혜를 내게 적용하사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런 의미라니까 이게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래서 이 성경은 66권의 이 구구절절이는 전체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그 깊이 높이를 잘 모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다른 말로 하면 오실 메시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내게 적용시켜 주소서. 오늘도 이런 맥체인 누가복음 18장에 메인 한 사람이 예수님 지나갈 때 그 강구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메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해. 메인이 감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을 빈 그들먹이면서 그죠? 다윗을 들먹이면서 내 죄를 내 눈을 뜨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건 뭐냐면 다윗 같은 죄인도 눈을 뜨게 하시듯이 다윗 같은 맹인도 눈을 뜨게 나 같은 맹인도 영적인 맹인도 고쳐주시고 육적인 맹인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죄를 고백해서 나 같은 맹인도 고쳐주실 분이다. 오신 메시아의 구속의 은혜를 이 예수가 바로 다윗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그걸 이해하고 깨닫고 의존함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의 캔 사람 치고 기도 응답 못 받은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서 내가 정하리도 나의 죄를 씻어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그래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 이 즐겁고 기쁜 소리 중에 최고 기쁜 소식이 뭐예요? 자신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나 같은 죄인 내 죄를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내 형벌을 면하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생 복락을 얻는 나 같은 죄인이 영생 복락을 얻는 그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네? 최고 인류가 들을 수 있는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최고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게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 누가복음 2장 10절 온 인류가 들을 수 있는 최고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이루실 것이다. 이게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시사 여기서 보면 이게
참 이게 이 부분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해요.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이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또 누구겠어요 이게? 1차적으로는 다윗 자신도 이게 포함되겠죠. 2차적으로는 모든 불신자들, 2차적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에스겔이 기도할 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었죠. 자력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한 메시아 언약을 거부하고 바빌론으로 추방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 것인 뼈들을 맞죠. 아울러 세상 모든 열방들이 에덴에서 추방당한 모든 사람들이 주께서 꺾으신 뼈들 아닙니까? 네? 그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뭘 들음으로? 즐겁고 기쁜 소식.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최고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걸 전해주라 이 말이죠.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이 뼈들은 에스겔 37장의 뼈들이요. 이걸 또 사도행전에서도 이게 아모스도 9장의 그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시는, 이게 다윗의 무너진 집이 신구약 중간사 그 기간을 거치면서 로마 시대까지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면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이게 그 남은 사람들도 유대인들 중에서 남은 사람들,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 중에서 택함받은 자들,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게 다시 집을 세운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라. 이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게, 주께서 꺾으신 뼈들, 유대인과 이방인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